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큐티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본문으로 시작될 텐데요. 오늘 하루 이 마지막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길었던 이 요한복음 큐티를 다시 돌아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떤 것들을 깨달았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모습입니다. 이 본문의 인상 깊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사랑하는지에 대해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역시 베드로는 말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앞서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할지라도 자신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 질문에도 이와 같이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했던, 자신을 버렸던 그 제자에게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고 그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다시 한번 사도적인 그런 권위와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당시에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자신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도
너는 나를 무시하면서까지 너는 배신하지 않을 거라 했는데 거봐, 너도 배신자잖아. 어떻게 보면 너가 더 나빠. 라는 그런 좀 비판 아닌 비판을 또 베드로가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런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질문을 하시면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너가 배신한 거 내가 용서할게. 예수님은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사명을 주셨어요. 배신한 사람에게도 귀한 일을 맡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배신자에서 다시금 사도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왜 자신을 부인했는지 묻지 않으셨어요. 나를 부인한 너에게는 내가 어떤 일도 맡길 수 없다.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일을 맡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실 때 어떠한 능력 그리고 어떠한 환경보다 자신을 사랑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된다거나 혹은 세상적인 능력, 지위, 권위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 확인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요구하시는 자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혹 사명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다른 부분이 더 커져감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사명을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혹은 또 어떠한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보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이 좋아서 또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여서 또는 주변의 권유를 통해서 또는 이것을 하면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어떠한 사명이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사명으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 그런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명을 했다가 기대한 사람이 좀 나에게 다시금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사명까지 내려놓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나의 무언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맡겨주신 것들을 다 쏟아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명을 진득하게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환경, 능력, 나의 부족함 이것들을 더 크게 생각해서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또 심지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는 거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사랑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확인하시면서 그리고 사랑하시는지 물으시면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버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보다 상황을 바라보거나 또 나를 위해서라거나 이런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목사님께서는 요즘 사명을 감당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그거보다 다른 것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어떠신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거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오게 된 건데,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하게 될 때 나의 동기나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이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돌아가지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늦은 감이 있고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을 매번 발견합니다.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시작하지만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또 상황에 이런 것에 조금 더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했던 질문을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확인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환경과 다른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